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주 예수의 생애 11번째 마태복음서로 돌아가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제목은 세례받는 예수입니다. 성경을 우선 같이 읽을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를 생각할 때 곧잘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라고 하는 말이 곧잘 쓰여집니다. 주 예수께서 공적인 세계에 등장하셨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말을 말씀하셨나? 그걸 써 기록하는 게 복음서의 임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공적인 생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통상 이것은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정말로 나사렛에 있어서의 이제 은밀하다고 할까요? 감추어진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 그 공적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생활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 주 예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등장하셨나? 최초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무엇이었나? 그것이
세례를 받는 주 예수의 선구자로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 예수의 세례라 하는 것은 놀랄 만한 것이고 그런 만큼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미술 역사를 읽어도 곧 알아차리시게 되는 것처럼 이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는 장면은 참으로 많은 예술 작품에 그려 남겨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참조로 볼까요? 연대별로. 전부는 아니지만 교토 디 본돈의 1305년입니다. 종교개혁이 되어지기 훨씬 이전이에요. 물에 잠기신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완전히 알몸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인가요?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 스승이라고 말해지는 안드레아 데이 베르초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빈치가 어릴 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1470년에서 1475년 종교개혁 전입니다. 그리고 페그리노 작품으로서 이것도 종교개혁 전이에요. 1481년부터 83년에.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그 이후입니다. 엘 그레코 자긴. 독특하죠? 세례 요한 예수께서 있고 이 노란색, 빨간색에 의해서 두드러져 보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 같잖아요. 여기 비둘기도 있고요. 이런 다시 한번 보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돼 갑니다. 물론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기치 않았던 이상으로 주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기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주 예수보다 반년 정도 빨리 태어나 게다가 공적인 생애에 들어간 건 주 예수보다도 제법 빠른 듯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4절부터 6절에요. 특히 7절 이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단히 엄한 말입니다. 이 요한의 말은 요한에게 귀를 전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생활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요한이 있는 데까지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세례를 다시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요한이 활동하는 장소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세례는 요단강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기술되고 있지만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흐르고 있는 강물을 머리부터 끼워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차원 같은 데에서 머리에 끼워받는 것은 중세 이후에 세례가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적인 영향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강 속의 몸을 잠그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실은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까 새삼 정결함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세례는 본래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유대인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이 유대의 남자들만이지만 하고 있던 것 같은 할례를 즉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강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 바꿔서 비로소 유대인과 같은 자격을 얻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정말은 자기들은 세례 받을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계하게 태어난 외국인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그런 특권을 자랑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회개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곳까지 이제 왔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임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너희들은 피할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쳤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지간히 엄중한 말로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으로 격렬한 죄의 심판의 말을 하는 그 설교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요한에게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래도 역시 오히려 그런 만큼 더 깊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인간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참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다 이루고 또 세례 요한이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요한은 주 예수를 발견합니다. 요한은 주 예수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치도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나야말로 이분에게서 세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의 회개를 설교할 자격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 앞에 나오면 다르다. 요한은 그러한 의미의 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에요. 그때 주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를 이루다고 할 때 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앞으로도 나중에 몇 번이고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말이어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는 것은 의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특히 로마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직접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을 대명사로 해서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합하면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냥 의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만 3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들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완수한다. 그러한 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일,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렇지 않은가? 주 예수는 그렇게 말하시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의인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미 복음서가 이제부터 온갖 말을 동원해서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주 예수의 행하실 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공적인 생활 속으로 등장해 오시고 자신의 선구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요한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요한과 나란히 나아가 정말로 설득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격렬한 설득력을 갖고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즉 회개를 재촉하는 설교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요한과 나란히 혹은 요한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있으셔서 이렇게 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내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걸 완성시킬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요한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 쪽으로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 가운데 서서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 같은 것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왜 주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인가? 이것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문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겸손히 행하셨던 것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해서 최초부터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너무 눈에 띄게 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특별한 높은 곳에 서게 하는 일 없이 정말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과 같은 동료가 되겠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에서 세례를 일부러 받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오늘의 장면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역시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건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의, 정의 할 때 의, 이 정의가 주장되고 행해진다. 하나님의 정의가 주장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정의에 대립되는 불의가 극복되는 것일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모양을 에레미야가 말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립하는 것, 즉 불의는 멸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요한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토록 엄중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의를 여기서 관철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그걸 성취한다라고, 불의에 대한 싸움을 지금 여기서 해내자라고. 그 때문에는 나는 요한이요, 당신과 같은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한에게 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읽으실 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혹은 하나님이 어느 쪽이라도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 혹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든가 혹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의의 말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의라고 하는 말은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조금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다웠게 처신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올바르심이고 거꾸로 우리 쪽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우리다웠게 피조물다웠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의 바름, 의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대체 무엇을 하셨던 것인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의 의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웠게 있으시려고 하신다면 인간의 현실에 있어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제나 바르게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벗어나 버리고 있어 바르게 살지 않고 있는 인간에게 대해서는 그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나에 대한 바른 처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고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요한이 먼저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러하듯이 꾸중을 들으면 그대로 곧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금방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요한이 다구치듯이 더욱 엄격한 말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 사람들은 그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결심해서 곧바로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듯한 인간이었던 것인가 라는 물음이 남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얘기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실은 그러면 쓰겠나 하고 말 듣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잘 알 수 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즉 부적당한 인간이다.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바른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갈 수가 없는 인간인 것이다. 그러한 것을 말 들으면 말 들을수록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으셔서요, 거기서 우리의 저편에 서셔서 그러면 쓰겠냐 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말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예수님 자신이 안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서 또 맡아주시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이제부터 열어 가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문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명사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합당하다 하고 말하셨던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주 예수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마땅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게 주문장이 됩니다.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에베소서 5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0절 등에서는 마땅하다라고 옮겨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의를 이루는 게 뭡니까? 주 예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고 하는 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시편, 즉위할 때의 왕의 즉위에 즉위하는 시편이다라고 불립니다. 왕이 하나님께 의해서 세워졌을 때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말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에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즉위와 종이 세워질 때의 노래, 그것이 겹쳐서 주 예수께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주어진 음성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주 예수를 왕이고 종인 자로서 여기에 인정하고 세우시고 그것을 공적으로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그 주 예수를 격려하여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이라고 나와 있죠.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섬겨주시면서 그 종의 봉사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여기 세워진다고. 여기에 주 예수의 공적인 생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계시는 그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한도 끝도 없으신 것을 주 예수께서의 공적인 생애의 첫 시작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열어 가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시며 왕으로서의 지배를 나타내 보이시는 생애가 여지 시작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돌아오는 주일에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바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쪽을 향하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이 사회와 이웃들을 향한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종료주일 때 또 다음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